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기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오직 주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에게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담 삶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피곤한 육신과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의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 또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믿음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받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른손을 들고 사모하고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우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아버지 하나님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을 선대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 예배가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성령의 물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길로 태워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부집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 저들의 심령 깨어가시고 저들의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희들이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함으로 만족케 하시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으시는 능력과 권세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 문제들을 건드려 넘어갈 수 있는 견디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잔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사단에게 복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총권사회에서 아침에 귀한 찬양 드렸는데 권사님들 너무 아름답고 멋지죠? 예, 우리 엄지손가락 한번 앞에 내밀고 권사님 멋져요. 예,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들어보셨죠? 맨날 야단만 맞고 자라셔서 지나셔서. 근데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근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나간 18년 동안 아주대학병원의 원목실장으로 계시면서 환우들을 돌보고 의료사고 때에도 의사들을 돕고 또 여러 면에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18년 동안, 참 더 놀라운 것은 18년 동안 그 병원에서 한 푼도 월급을 받지 않으셨어요. 참 그렇게 살아오신 거면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직 교회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만 아주대학교 병원 그 원목실 병원 교회 사역을 이 교회에게 맡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교회에서 의논하고 좋은 사역자를 보내야 3월 31일자로 손덕식 목사님 그 사역을 마감한데 그제 화요일 날 마지막 퇴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손 목사님 네분 어디 계시죠? 요 앞에 손덕식 목사님 얼굴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면 큰 박수로. 정말 귀한 분이에요. 우리 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 또 기타 교회 목사님들 많은 인맥을 갖고 계시고, 테니스는 노태우 대통령하고 파트너가 되셔서 지실 만큼 테니스를 치는 것을 못 봤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테니스 잘 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그 병원교회에 진짜 사례비 없이 그렇게 오래 사역하시는 것, 정말 귀한 사역인데요. 가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손 목사님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지를 전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신 손 목사님이야 좋아서 하신다고 그러지만 사모님은 또 무슨 죄가 많대요.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퇴임 예배 때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시골 교회에 계시는 아버님 형님 오셨는데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른 라이, where is 서른? 서른 어디에 있어요? Raise your hand. 서른. 네. 여러분이 아마 지난번에 파송 예배 드렸던 네팔 한국에 오셔서 신학을 마치고 오늘 새벽 예배가 마지막 예배고 다시 본국으로 가게 됩니다. 카트만두에 가서 교수 사역도 감당하고 또 목회도 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진 후보님 새벽에 나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새벽에까지 나오시면요 선거를 아주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어나세요.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오. 김진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지만 장로님도 한번 일어나시고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후보 또 오셨습니까? 후보 오신 분들 안 계세요? 우리 장로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김영진 후보님도 동성애, 동성혼 이런 거 지지하지 않으시죠?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안 돼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안 하시죠? 하셔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안 하신대요. 하신대요. 저는 저한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장문의 편지가 몇 통 이렇게 몇 장으로 된 누구 찍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라고. 저는 누구 찍으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저는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라를 정말 잘 생각하고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늘 말씀드리지만요,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직분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분들이 만든 법이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 법은 계속해서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 정치라니까 정당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야 한다. 또 좋은 자리에 가야 된다. 일례를 쉽게 한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KBS나 MBC, SBS 방송 중요한 편성국장이나 언론사의 편집국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교회 같은데 목사에 관한 이런 이야기든지 교회 장로님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게 통일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기사를 낼 때 통일교회 목사가 그냥 목사가 이러면 다 그냥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이단들이나 무슨 신천지 목사가 신천지가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천지 실명으로 이야기를 우리 신천지라고 이야기하고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까 안 가요. 신천지가 나쁜 데를 아니까. 근데 그걸 실명으로 안 하고 그냥 뭐라고 그러면 수원교회 말씀 중심 수원교회 이러니까 그게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모르니까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신천지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벌써 이미 빠져들어서.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배운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앞으로 KBS, MBC, SBS 언론사의 중요한 편집, 편성국장 이런 자리를 꿰차고 사장 되면 더 감사하죠. 그리고 국회에도 많이 가야 되고 정부 중요한 자리에도 많이 가야 됩니다.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요. 흥청망청 쓰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소리쳤어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쳤어요. 빨간 벽돌 건물 올리는 데만 너무 신경 썼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는 일에 너무 약했어요. 돈 생기면 산속에 기도원 너무 많이 세웠어요. 텅 비어있는 기도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술집 생기는 것보다 낫죠. 기도원 생기는 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한국교회 지금 공격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 흔들리면 교회는 제자리 찾아갑니다. 교회는 제자리 찾아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격받는다고 뭐 되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제자리를 찾을 터인데 그 찾는 기간까지는 우리가 더욱 경성해서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예담 삶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멘. 옆 사람하고 한 분이서 정말 귀한 자리에 오셨다고, 참 잘 오셨다고, 오늘도 승리하시라고. 네, 대단하십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로 연결되는데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11절까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통된 것 우선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에서 동일한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제 말을 들어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곳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끄셔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은 마귀에게 받지만 시험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데도 시험 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엘리야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릿 시내가로 갑니다. 그런데 그릿 시내가에 갔는데 시내가 말라요. 엘리야에게 갖다 주던 떡덩이와 고기를 갖다 주던 까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엘리야, 너 이곳을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사렙다로 가라, 사렙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과부,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겠다는 불쌍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40일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마귀가 말합니다. 돌을 갖다 주고,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만드세요? 마귀가 시키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권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죠? 그 다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나한테 여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너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주겠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만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여기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똑같은 구절 마지막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떠나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요, 마귀는 떠났어도 호시탐탐 언제든지 시험할 때가 되면 공격하겠다고 기다려요. 예수님께 이 정도라면 오늘날 마귀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지만 우리가 또 삐끗하면 순간 마귀가 또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세상에 그분 같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분 같은 목사님 없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어떤 날 하루아침에 나가자 빠지고 쓰러지는 것은 영적인 민감한 센스가 둔해질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노리는가? 제가 생각했더니요, 목사를 많이 노려요. 그 이유는 목사는 하나 노리면 넘어가면 교회 하나가 희거득 넘어가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노려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력들을 넘어뜨리면 그게 딸려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일수록 찬양대 지휘자, 찬양 대장, 주일학교 교사, 영혼을 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민감한 센스를 갖고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어서라. 뭐를? 장벽을 넘어서. 어떤 장벽? 마귀의 유혹, 시험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장애의 장벽을 넘고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내고 그렇습니다. 가난을 오히려 도전의 기회로 삼고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고 동서의 장벽, 남북의 장벽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켜야 하는 가치는 성경 말씀, 그 말씀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좀 답하기가 곤란하죠. 쉽게 말씀드려, 올해 사법고시 보려고 열심히 시험을 5년 동안 준비했는데 총무처에서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올해는 사법고시가 없다. 그러면 시험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말씀을 잘 생각해야지 돼. 그러니까 시험이 있어야 올해는 서울대학교 입학생 안 뽑습니다. 시험 없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가려고 시험 열심히 준비한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시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이번 시험 치러서 또 나한테 상급 주겠구나, 합격시켜 주겠구나, 승진되겠구나, 진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시험 어떤 집에요? 고부간의 갈등이 참 나타내야 낼 수 없는 며느리가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시어머니 말씀만 나면 시어머니 시자만 나오면 벌벌벌 떨고 그래서 시장도 안 가고 시금치도 안 먹고 하여간 시자 들어가는 거는 시편도 안 읽고 막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교회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교회가 예담삼을 하는 교회라고 뭐 하든가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근데 집에 갔어요. 이분이 평소에는 맨날 주눅 들어 사는데 그날 계속 그때부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어떤 날 시어머니가 왔는데 며느리가 부르는 노래가 완전히 이상하네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 없다. 시어머니가 왔는데 겁이 없다. 이 여자가 간땡이가 부었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이겨내야 성숙하게 되고 실력이 쌓이고 위기와 전쟁이 지나가야 평화가 옵니다. 갈등을 경험한 분들이 화해의 소중성을 알게 됩니다. 장벽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역사의 빛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 기억나십니까? 맹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늘 구걸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없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길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맹인이 생각했어요. 야, 오늘 대목이구나, 오늘 돈 좀 벌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지나가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오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신다. 순간 그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그 거지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가던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삼류 통속 소설 같으면 자식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막 욕도 하고 가만히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맹인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머물러 쓰셨어요. 데려와라. 예수님 앞에 이 장애인, 맹인, 거지 맹인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가 많아요. 내가 일단 눈을 감았으니까 간다는 게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애인이니까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can I do for you? 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장애가 있어요.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내적 장애, 외부의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외적 장애.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다가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있더라도, 내적 외적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주님께 나가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지나가야, 아말렉과 싸워 쳐 부숴야, 바라와 르비딤에 물없는 그런 광야의 여러 시련을 지나야 가나안에 가는 거지. 가나안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정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명성이나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부를 이루는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 한때에 인생 가운데 장벽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그 시험에 패스해서 판검사도 되고, 그 어려운 장애를 이겨냈기 때문에, 장벽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본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본래 이름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금신상을 만들고 나팔 불면 금신상에 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안 했습니다. 고발당해서 붙들려 갔죠. 근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으니 짐짓거리 하였느냐? 너네 정말로 절 안 했어? 이 친구들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바벨론에 쓸만한 사람인데 모함을 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회유를 해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좋으니 나팔과 생감과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네 살려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라고 그러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은 타협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만일 왕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신앙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넣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던져넣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넣었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그 용광로 가운데 3명을 집어넣었는데 한 분이 더 그 3사람 주위에 있는 겁니다. 다 놀래서 말이죠. 왕도 놀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고입빛 하나 흐리지 아니하고, 고입빛,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것도 하나 색깔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타협하고 절했더라면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종 됐을 겁니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지켜내요.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 유혹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긴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장벽은 변화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가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애굽의 언어가
장벽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장벽은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넘어서느냐. 아무리 애굽 말을 잘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그가 출세해도 만약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갔다면 요셉 별 볼 일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장벽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은 신앙적인 거예요. 그것만 이겨서 하나님 앞에 합격, 그러면 딩동댕 끝난 거예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다니엘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때는 왕이 다리오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 전국에 120개 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은 굉장히, 바벨론, 바사, 메대와 바사 이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이란으로,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안 좋은 거는 그때부터,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이 127도를 다스리는, 우리나라 지금 말로 말하면요, 도지사가 12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총리 3명이 있어요. 총리 3명 가운데 어떤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히브리 청년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너무너무 영면하고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왕이 먹는 그런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채식만 먹고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 그래서 그는 계속 그런 채식만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이 120개 도를 다스리는 도백 120명 가운데 총리가 3명이 있었고, 총리 3명 가운데 어떤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집에 가면요, 자기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말이야, 제일 높은 자리에서 우리한테 명령을 해. 이거 기분 나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야, 이거 잡을 방법이 없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국사를 일하는 것으로서는 책 잡을 게 없으니까 다니엘을 잡는 법은 신앙으로 잡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을 하나 내요. 왕한테 가서, 다리오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앞으로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데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으면 어떨까요? 왕이 자기에게만 구한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다가 의인을 찍었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30일만, 30일만 기도 안 하면 넘어가는데 뭐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똑똑해요. 아이,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그랬어. 지금 왕이 그렇게 난리인데 뭐 오늘 한 30일만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할까,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런데도 그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창문 소리를 기도가 나가죠. 그거 아마 몰래카메라로 다 찍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야기하니까 다리오가 부르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니엘, 너 정말 나 말고 다른 데 기도했냐?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왕이요,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신하들은 그런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에 변치 않는 법을 시행하여 통촉하시옵소서.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왕이 방에 가서, 집에 가서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 왕이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도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때 얼마나 다리오가 기뻤는지. 다리오가 그때 입이 막 확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어디 그 구절이 몇 구절에 나오냐고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냥 제가 상상력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겨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다니엘이 나오니까 왕이 너무 좋아서 틀림없이 막 왕이 껴안고 난리했을 거예요. 다니엘 모함하는 놈들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삼켰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요, 다니엘한테 사자들이 전부 다 누워갖고, 다니엘 씨 내 털에 누우세요 이래갖고 그날, 아니 성경 봐요. 사자들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잠을 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벽은 인간의 잔꾀로 JQ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JQ, 잔대가리 코션트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 장애물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리고 공회 앞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어찌 전하지 않을 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소? 당신 내 말 듣는 게 맞겠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 까닭에 복음은 점점 흥황하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긴 사람들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판값을 숨겼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하시를 아십니까? 나만 장군의 병을 깨끗게 하였던 엘리사의 종이에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어 깨끗하게 가지고 왔던 것 가운데서 사실은 준 게 아니죠. 게하시가 가서 우리 주인님이 필요한다는데 좀 주세요. 줬어요. 들어올 때 물어요. 엘리사가, 게하시 어디 갔다 왔지? 얘 조금 바빠가지고 또 뻥쳤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 나만에게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걸려서 게하시가 죽었어요.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특히 물질에 대한 시험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간 아십니까? 아간. 여리고성을 이겨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굉장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의 전리품 가운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개 가운데 딱 한 개를 자기의 장막 가운데 갖다가 땅을 파고 그 안에 묻었습니다. 제비뽀 아간이 걸렸잖아요. 너 뭐 잘못했어? 내가 내 장벽 밑에 숨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장벽에 내 장막에 갖다 놓고 내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거기다가 내가 은을 묻어 두었습니다. 그 은 위에 은 200세겔하고 금덩이 하나가 있는데 금덩이 밑에 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아간 어떻게 됐어요? 아간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숨 마셔서? 그걸 어떻게 다? 아간을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곳 아간이 죽임을 당했던 곳이 뭐야? 아골 골짜기 해골의 곳이 된 거예요. 성경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김영준 후보님, 듣기만 해도 재밌죠, 그죠? 이번에 꼭 당선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안 되시더라도 교회는 나오셔야 돼. 예수님 믿으셔야 돼. 여러분은 아멘 크게 하세요. 참. 우리 장로님은 걱정 안 하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면, 장벽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 이렇게. 사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멸절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사울이 좀 숨겼어요. 살진 송아지를. 사무엘이 와서, 아니 모두 다 멸절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송아지 소리가 웬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조금 몇 마리 빼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싸그리 없애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가끔 내 머리를 잡고 해요. 내 머리를 잡고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맞는 어떤 신앙의 시험도 우리의 머리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스타들은 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들.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 유명한 팝스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원래 스페인 축구 선수였습니다. 경기에 부상을 당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데요, 나는 이제 끝났다, 축구를 할 수 없다. 축구하는 선수들은, 호날두 이런 사람들은 다 다리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가락 보험을 든다고요. 복사들은 주둥아리 보험을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쪼큰데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하게 잘못 전하면 큰일 나요. 그냥 저를 좀 살려주시길 바래요. 그냥 쪼크니까. 쪼크는 쪼크로 들으셔야지 돼요. 근데 간호사가 기타를 갖다 줘요. 그래서 기타를 갖고 이 이글레시아스가 기타를 막 연습합니다. 유명한 팝스타가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공이나 찼을 거야.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오히려 다리 다친 것을 통해서 위대한, 뭐 이런 이야기 끝도 없어요.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가. 미국의 잔슨 대통령은요,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았대요.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돌스토이, 고난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전진해 간다. 도스토옙스키,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를 볼 수 없다. 눈에 눈물이 있어야 영혼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사람, 장애물을 이겨낸 사람, 우리 정윤은 장로님 계시지만 방주그룹 그냥 됐겠습니까? 뭐 방주가 돈 잘 번데 그런 것만 이야기해. 모르긴 모르지만 방주가 되려면 장로님 거기 눈물 사발이 몇 사발은 있을 거예요. 다 어떤 분야에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도덕, 모든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악가,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다 아니에요. 다 옛날에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피를 토하는 연습이 있고 돈 없어서 접시 닦고 별 어려움 다, 그러나 그 장애를 다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장애를 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베토벤은 26살의 나이에 귓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30살 나이에 그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완벽한 청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울리는 작은 떨림에도 집중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 위에 막대기를 올려놓고 그 막대기를 치아로 물고 피아노를 칠 때 치아에 다가오는 그 흔들림으로 소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치아로 전해지는 피아노의 진동으로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운명교향곡, 베토벤의 제9번 운명교향곡. 182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되었을 때 연주가 끝나고 베토벤은 고요한 무대 한가운데서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연주하던 한 명 베토벤에게 다가가서 베토벤의 몸을 청중으로 향하게 됩니다. 청중은 그때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베토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여 고개를 들군 채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는 그런 중증 청각 장애인이었지만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운명 교향곡을 만들고 오늘 아무런 상관없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도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경과 시험을 만나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위대한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장벽을 넘어서라고, 가난의 장벽을 넘어서라고, 신체적인 장애를 넘어서라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제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은 까닭에 그 장벽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돈과 물질 더 이상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보다 소중한 신앙적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어떤 장애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새벽에는 저희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저녁에는 함께 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주여하고 한 2, 3분 동안만 간절하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당한 이 장애를, 이 장벽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하게 2번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말씀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주님과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우리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넘어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로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영적 성숙과 믿음을 주시고 삶의 모습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나의 삶을 신앙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시는 영광을 영지하며 나아가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오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라요 주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능히 되시고 주님 되신 주님을 날마다 다가오는 시험에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중앙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호시탐탐 언제라도 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역경을 이겨내고 장벽을 넘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장벽 능히 딛고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적 물질관을 허락하여 주사 물질 까닭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넉넉할 때도 나누고 베푸는 사람, 부족할 때도 범죄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395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걸지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담삼 이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담삼 후에도 고난주간 이어지는
다음 주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는 다음 주,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 3월 27일 주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새벽 5시에 드립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 교회에서는 1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8시 50분 2부 예배부터 드리고 1부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어떤 장애와 장벽이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행하는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